자,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31일 유라익 성경,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그 죽으심과 그리고 함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함으로써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완성하신 그 내용들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고린도후서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안에 담긴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 함께 체험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후서 5장의 내용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자, 여기서 나오는 장막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원래 유목민족이었죠.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도 계속해서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고, 그리고 바울의 직업인 텐트메이커, 장막을 치는 직업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예시로 이제 땅에 있는 집, 땅에 있는 집을 장막집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땅에 있는 집, 장막집은 결국 언젠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말씀으로 세운 집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지상에 살고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바울과 바울팀들, 그들이 지금 이 탄식하다는 것은 신음한다는 거예요. 이 신음이 뭐냐면 우리가 땅에서 살고 있을 때는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아유, 아유 하는 그런 탄식이 나올 수가 있죠. 이 탄식이 나의 아픔과 고통을 통한 그런 신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덧입기로 무엇을 입냐?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육신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벗은 자들, 하나님의 영광을 아직 입지 못한 자들로 발견되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막은 뭐죠? 아까 여기 얘기한 육신, 지금 땅에 있는 우리는 지금 짐진 것처럼 탄식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직 우리가 지금 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버리고 새로 덧입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 지금 아직 부담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제 벗어버리고, 그것을 우리가 벗어버리고, 근데 벗을 수가 없어요. 벗어버리기를 원하는데 벗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의 육신을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우리에게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육신을 벗어버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에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육신, 영광의 육신을 덧입혀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질 육신, 죽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증을 하시죠.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의 증거가 바로 성령입니다. 그 약속의 증거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지금 내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에게 보증을 서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아직 몸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아직 우리가 완전하게 영화를 이루지 못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로 가는 그때는 우리의 삶이 조금씩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화되어 가는 그 삶이 완성되어서 우리가 최후의 하나님을 만나는 영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주와 따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눈으로 보는 것을 보고 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을 떠나서 우리가 원하는 게 지금 바울이 원하는 거는 차라리 내가 죽고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하는 게 더 내가 원하는 바이지만 그런데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내가 지금 생명을 가졌든지 죽어서 하나님께 가든지 그 모든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그것이 바로 전도자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심판의 때가 옵니다.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의 때에 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가 죽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의 때에 우리가 그 심판의 때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것에 따라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하시고 말씀을 따르지 않은 이들은 저주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그 심판의 결과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 그냥 두려움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경외의 심정입니다. 경외는 뭐냐면 두려움과 존경함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우리 존경과 두려움이 동시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우리들, 바울과 그 사도들이죠. 사도들을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알아주시는데 나는 너희도 나를 알았으면 좋겠다. 사도된 나를 알고 사도인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너희가 믿었으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또다시 본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너희한테 나를 추천하는 게 아니야. 나를 너네한테 추천서 쓰듯이 추천하는 게 아니고 너희가 이 자랑할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내가 사도로서 내가 가진 이 영적인 생명을 너희에게 알게 하여서 너희가 지금 너희 앞에 있는 이 거짓 교사들, 외모를 자랑하는 이들,
이들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나의 똑똑함을 자랑합니다. 내가 가진 은사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들처럼 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생명을 나는 자랑하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내가 가지는 나의 지식, 나의 학력, 나의 직장, 나의 재력, 나의 능력을 자랑하십니까? 나의 외모를 자랑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신분, 나에게 주신 이 생명을 자랑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심지어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고 온전하여도 이 고린도 교회를 그러니까 미치든지 미치지 않든지 오직 하나님과 이 교회를 위한 그 열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미친 사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데 이 강권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도 그 사랑으로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강권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사람이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람은 불신자를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들이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 모든 사람들은 지금 우리는 다 죽은 것입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죽음에 함께 참여해서 내가 그 죽음에 참여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이라는 부활의 믿음을 가진 죽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심은 우리를 위해서 살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관점을 따라서 너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전에는 뭐냐면 바울이 예전에 한창 머리가 좋을 때, 똑똑할 때, 그리스도를 핍박할 때, 그때는 내가 육신적인 지식, 세상의 관점으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알지 아니하고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서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육신의 사람이었던 나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영적인 사람인 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그리스도는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그 직분을 가지고 있다. 바울이 이 사도의 역할이 뭐냐면 화목하게 하는 것이 사도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그렇다면 나도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네, 우리 청년들을 화목하게 하고 또 랩런트들을 화목하게 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도 이 역할을 여러분들이 알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우리한테 돌리지 않으신대요. 우리를 묻지도 따지지도 아니하시고 그 죄가 어디로 갔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다 사해지게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목적은 화목입니다.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 사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전달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복음의 대리인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후회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십니다. 모든 인간은 남자의 씨, 아담과 하와, 아담의 씨를 가진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합니다. 하지만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오직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본래 의롭지 못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축복을 주셨어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도 이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우리가 지금 어떻게 교회에서 중직자 학교를 하고 교회에서 토요스쿨을 하고 교회에서 유라익 성경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육신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나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게 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역할, 그 역할을 우리가 이제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세상에 화목하게 하는 역할, 청년과 청년이 화목하게 하는 역할, 교회와 우리 렘넌트가 화목하게 하는 역할, 그 역할에 말씀 따라서 이것이 말씀 따라서가 아니었으면 어쩌면 우리가 인본주의에 빠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이 역할을 모두 감당하고 마음껏 누리면서 수행하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사랑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하시는 그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큰데 하나님 우리가 어찌하여 이 사랑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날마다 내가 죽어지고 날마다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어디 가든 무엇을 하든 항상 증거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토록 애타게 사도의 신분을 부르짖었던 것, 정말 교회를 살리고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정말 화목하게 하는 이로써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인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제 금요일이 다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토요일, 일요일이 주말이죠. 주말에 여러분은 무엇을 하십니까? 주말에 모든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시간을 주의 영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청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들 주일에 그리고 좋은 주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말 되시기를 바라며 안녕.